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구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소설가 정종진 씨라는 분이 쓴 가벼운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종진 씨의 글을 제가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본 이유는 바로 이 제목이 가진 신선함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기도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그 제목부터가 굉장히 무겁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한 책들의 제목만 봐도 절대 기도, 무릎 기도, 파워 기도, 기도의 불병거, 믿음의 심장, 이렇게 제목만 봐도 주눅들만큼 굉장히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내용이 기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은 최근 나온 일본 작가 히라노 게이치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제목은 더 심합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손을 잘라버리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항상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사명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종진이라는 이 작가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글을 시작하면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기도 때문에 가졌던 수많은 부담감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죄책감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기도에 대한 진지함을 늘 가지지 못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적 때문에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런저런 죄책감과 이런저런 지적을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말이라도 기도에 대한 말을 꺼내시기만 하면은 밀려오는 죄책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쿵쾅쿵쾅 거릴 정도였다, 그렇게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느 날 달라졌다고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느 날 그냥 담담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사명이니 의문이 같은 거창한 말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쓸모없다고 거절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밥 3끼 먹여주시고 건강한 몸 허락해 주시는 단순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한 것을 그분께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평범한 평화를 부탁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최대한 가벼운 기도를 하면서 저의 신앙생활 역시 가벼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저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화 영화를 보면서 라면을 끓이는 동안 라면 면발이 잘 익어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짧은 거리 운전하면서 콧노래 부르며 안전하게 집에 잘 도착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치 친구를 만나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발전이나 목사님을 위한 기도도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앞에 앉은 성도의 무릎이 완쾌되기를 기도했고, 집 나간 옆집 강아지가 집으로 잘 돌아오기를 기도했고, 바가지 끓는 아내의 바가지를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중얼거리고 하나하나 빈칸을 메워가듯이 그렇게 기도해 나갈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내 몫이기 때문이랍니다. 내 몫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할 뿐입니다.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가벼운 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가볍지만은 않은 행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 정종진 씨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유일하게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이 요청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샘플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은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되고 주기도처럼 매끄럽고 간결하고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각 교회마다 요즘에는 기도학교라는 것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학교의 커리큘럼을 봐도요, 대부분은 올바른 기도의 폼, 올바른 기도의 내용, 어떤 걸로 채워갈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 가듯이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해야 하는 주일이면은요, 그 기도문 작성하기 위해서 그 전주부터 스트레스 받고 진땀 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어려운 것이고, 잘해야 본전, 못하면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욕먹고 질타받는 그런 힘든 노동, 불편한 것으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대화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내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라 학교 상담실에 끌려가서 상담 선생님과 하는 대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가 점점 싫어지고, 기도하는 데는 뭔가 특별한 스킬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무거운 것일까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은요, 기도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외식하지 않는 기도, 외식하지 않는 금식, 염려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바른 기도, 좋은 기도가 결코 쉽지 않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 야, 이걸 어떻게 할까? His kingdom, His righteousness, 야, 이걸 기도 속에 어떻게 담아야 될까? 이런 심오한 철학적인 명제를 어떻게 기도에 담아야 될까? 주눅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기도의 가르침의 결론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기도의 의도, 기도의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목적어인 부분, 그의 나라, 그의 의라고 하는 이 목적어에 눈을 고정합니다. 마치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 구절이냐 그렇게 보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주님의 가르침에는요, 이 목적어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문장을 구성하려면요, 문장에는 주어도 있고 또 뭡니까?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기본 문장 구조인 주어, 동사, 목적어보다 더 그 문장을 분명히 해주는 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정말 주목해 보아야 볼 부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먼저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이 프로톤이라는 말은요, 순서에 있어 가장 앞서야 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뜻은요,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구하라. 뭐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입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심오한 뜻까지 담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주님의 결론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내용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기도, 그걸 담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기도의 내용도 질도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여름 처제가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나이로 3살, 4살 먹은 사내 2명이 몇 주간 우리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금요 예배를 통해서 몇 주간 이들이 저희 집에서 벌인 만행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드렸습니다. 몇 주간 집이 난장판이 났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처제가 형부 다시 올게요,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지금 또 비행기 표를 끊느니 마느니 하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표 이야기만 나오면 그저 주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요, 우리 어린 조카들이 무려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그렇게 유행한다고 하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는 겁니다. 처제가 우리 집에 오니까 두 아들의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 실력도 좀 확인하고 싶고, 또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저희 두 딸한테도 또 영어를 한번 좀 배우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자마자 우리 어린 조카들의 영어 실력을 우리 앞에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뭘 얼마나 잘하길래 저렇게 보여주고 싶어 할까? 호기심 반, 그리고 진지한 반, 조카들의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무슨 기도 같은 것을 둘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외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영어인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어 동사만 대충 들리고 영어 표현에 정말 중요한 목적어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들겠습니다. 아이 뭐뭐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해석 불가능입니다. 그 속에는 목적어도 없고 화려함도 없고 스킬도 없고 중요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외우는 조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처제, 자기 엄마는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수를 막 치고. 더 기가 찬 것은 미국에서 그래도
6, 7년 사는 우리 집 사람까지 덕이가 찬 것은 그래도 여기서 공부했다는 1.5세인 우리 두 아이들까지 이야 라고 막 격려를 합니다. 저는 옆에서 보면서 정말 이것들이 무엇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영어 들으면서요 칭찬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그 조카들이 완벽한 문장을 구사했는지 그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표현이 그 영어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걔들이 영어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바로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었고 바로 그것이 피부치의 즐거움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어로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 조카들의 영어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좋아지겠습니다. 그죠? 아멘? 절망하시는구만요.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영어 실력이 좋아질 겁니다. 정확한 문장도 할 것이고 화려한 표현도 그 속에 담길 것이고 심오한 내용도 그 속에 담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걔들이 집에 가서 책 찾아보면서 심오한 내용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표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영어로 되든 안 되든 말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매끄럽고 지금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긴 기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을 열어 부족한 기도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평생 그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초라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몇 마디 옹얼거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는 명확합니다. 먼저 뭘 하라고요? 아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멋진 기도문이 갖추어질 때까지, 아니 어떤 멋진 스킬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수단이 가로막혀서 어쩔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답이 없습니다. 목사를 찾아가서 답이 없습니다. 전문가인 상담가를 찾아가서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순간으로, 마지막 선택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은연중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는 너희는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 기도, 그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먼저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존진 작가가 썼던 그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작가인 김홍신 씨가 쓴 책 제목이 참 길고 희한합니다. 그게 뭐였다고 소중한 꿈을 가진 이에게 보내는 김홍신의 인생 절대 메시지, 이런 긴 제목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김홍신 작가가요 아주 재미있는 일화 한 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가지고 이제 운동 좀 해야 되겠다고 이 김홍신 작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반신불수인 풍을 맞았는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몸의 반쪽을 쓰지 못하는 마비된 사람이 힘겹게 손을 떨고 다리를 쩔룩이면서 등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보니까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홍신 이 작가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 사람 참 불쌍한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냥 한마디 기도하고 그냥 스쳐 지나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김홍신 작가도 뭐 등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은 쉬야지요, 그죠? 그래서 등산을 안 갔다고 합니다.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날이 좀 풀리니까 새해 맞이해서 첫 번째 이제 등산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산을 한참 올라가는데 뒤편에서 웬 사람이 헐레벌떡 막 빠른 걸음으로 자기를 막 쫓아오는 겁니다. 누군가 싶어서 뒤를 보니까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 지난해 가을 마비가 와가지고 쩔뚝이던 그 사람이 그래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올 정도로 회복되는 기적이 자기 눈앞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 김홍신 작가는요, 그 사람의 등에 두 손을 대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고 책에 써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은 일어나는군요. 그렇게 책에 써두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김홍신 작가가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기도도 바로 이런 겁니다. 매끄럽고 심오한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목적이 담긴 그런 목적어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앞서서 순간순간, 짧게나마 순간순간 하나님께 아뢰고 나가자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필요한 것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무거운 기도가 아니라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합심해서 참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정해진 기도가 아니라 비록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온 교우들이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 전 2010년 9월에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옥하는 목사님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기를 읽다 보니까요, 목사님께서 1978년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 개척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열도를 맞이하면서요,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열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무게를 짊어지고 다시 재창립한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할까 고민하다가 옥하는 목사님이 창립 예배 때 사랑의 교회를 꿈꾸면서 써놓은 그 기도문을 보고요, 어찌 그리 제 마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바로 이렇게 똑같은가를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도문 속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꿈꾸고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소망하는 바람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걸 읽어보면서요, 야, 당신 생각하고 똑같네. 성이 똑같아서 그런가. 설교를 마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창립 예배 드리면서 썼던 기도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여러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교회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확한 자기인식 없이 행사에 바쁜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벙커가 되게 하시고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많은 시간 전에 쓰여진 그러한 기도문이 느껴집니다. 요즘 동사무소란 말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십 년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하는 목사님의 기도 속에는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고 소망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1분이라도, 아니 단 한순간만이라도 매일매일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고백하셨던 이 고백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되어지고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신 사랑의 교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런 목사님의 기도 속에, 이런 성도님의 바람 속에 시작한 교회도 수많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노략질 당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의 10년이 열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이웃 교회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교회의 앞길을 열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나간 10년 동안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10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간 10년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다가올 10년 역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과연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지, 어떤 헌신을 우리가 다가올 10년 가운데 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 가운데에 2005년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에 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주님, 많고 많은 재단 가운데에 종교적 허세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직함들만 줄줄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도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자를 키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만드는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세월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10년을 바라보며 시작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먼저 기도의 터전을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신자가 없고 오늘 교회가 작다는 그 사실이 절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기도로 틀을 닦지 않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교회가 시티와 가까워져서 수많은 한인들이 모인 곳으로 설령 이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과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결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5년 주님의 큰 뜻을 받들어 좋은 이웃 교회가 창립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10번째 돌을 맞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의 교회를 더한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자를 만들고 인재를 키워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직함만 줄줄이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와 사람을 키우는 교회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10년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벼운 기도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오늘의 교회가 작고 오늘의 교회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 1세대를 40년간 훈련시킨 주님, 훈련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기억하는 슬기로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입을 열어 가볍지만 짧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꿈꾸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